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자기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저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44절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지막에 멘트가 나온 것처럼 함께 연합이죠. 교회 공동체 교장 선생님이 한 어린아이의 머리를 깎아진 것처럼 그것을 보고 다른 아이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놀려댔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를 불러다가 칭찬하고 인정해 주므로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이 머리를 깎아서 그 아이와 같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이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 자체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그래서 나를 허물어야 산다. 나를 허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나를 허물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영적인 삶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더라. 예수님께서 뭘 따라요? 습관을 따라. 이 말은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한 것이 아니라 이 습관이라는 말은 항상 늘 변치 않고 하던 그 기도의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그거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우리 기도도 늘상 해오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서 늘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지금도 위기와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도를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위해 감난산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2시에 새벽 기도에 저녁 8시 기도에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게 반복, 이게 생활입니다. 습관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41절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 이전에 39, 41절에 저희를 떠나 제자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게 늘상 기도했던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던 그 기도의 자리의 모습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 바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이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모든 우리의 성취했던 일행들이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내려오면 기드론 골짜기에 나오고 다시 언덕을 올라가면 감람산이 시작되는데 그곳에도 평범한 바위가 있고 한적한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을 자주 찾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습관은 얘기를 했고 습관은 참 알고 있지요. 사람의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좋은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나쁜 습관을 통해서 그의 나쁜 인생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프레스라고 하는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의 천성은 그 본성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제2의 천성인 습관이 제1의 본성을 망가뜨리고 파괴한다. 근본 우리의 주신 본성을 망가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제2의 천성인 이 습관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습관은요, 반복되는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결정짓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좋은 생각,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습관과 좋은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습관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나오는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기도함으로 그 인생을 그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된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습관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기 참 뻑뻑한 이 환경에서 요즘에 여러분 오늘 뉴스도 보니까 일본에는 벌써 코로나가 지금 또 번지기 시작을 했고 미국도 지금 이제 막 또 번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 한국도 지금 번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는 만연되어져 가지고 이게 감기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사라지고 그냥 아직도 뭐 마스크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많은 외부에 알지 못하는 공공장소에 갔을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병원 갈 때도 마스크를 쓰시고.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쓰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요, 나쁜 습관이요? 좋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알지 못하는 곳에 갔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써줘야 자기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습관이거든요. 나쁜 습관은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마스크 쓰라. 지금 코로나가 빙빙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혼자 안 쓰고 다 있고 그 뭐예요? 쓰기 싫은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남들은 다 썼는데 혼자만 마스크를 안 쓰면 자기도 코로나 걸리고 또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게 되고.
할렐루야. 나폴레옹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눈만 뜨면 자리를 벅차고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아직도 공부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어요. 공부해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엉덩이로 하는 거래요. 엉덩이. 그만큼 이 자기의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고, 엉덩이는 뭐예요? 앉아있으면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그 공부에 몰두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내 머리가 있으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좋은 습관을, 앉아서 늘 묵상하는 습관, 앉으면 늘 기도하는 습관, 나가면 늘 전도하는 습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습관, 게으른 것도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 해가지고 이건 뭐야? 아니죠. 나쁜 습관이에요. 꼭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서 오는 습관, 참 나쁜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늦게 오는 사람들의 습관은 그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도 일찌감치 와서 앉아서 10분, 늦어도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하고 잡담하고 하는 것도 습관이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어떻게 앉아서 묵상을 하고 10분 전에 와서, 그게 이제 늘 습관을 생활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나가서 밥을 먹더라도 늘 습관이 됐잖아요.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목회자 모임 가운데도 가가지고 그냥 대표 기도, 식사 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했어, 식사 기도. 근데 또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합니다. 참 기도했지. 그게 늘 일상적으로 습관이 되면은 기도는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예배를 멈추지 말라. 부지런한 상황은 어떻게 해요? 신앙에 대한 좋은 습관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서 나오고, 먼저 나오고, 또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먼저 하고요. 할렐루야. 이게 부지런하는 것,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여기서 꼭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서울에서 오늘도 여기 꼭 주일날 되면 7시 전 6시 반쯤에 도착을 해요. 덕계 내려가서 여기까지도 걸어오는 거. 요즘엔 더우니까, 겨울에는 또 추워서 걸어오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게 하나의 일상이 된 말이고 습관화 됐어요. 누가 그렇게 주일날도 일찍 누가 옵니까? 거기서 먼 곳에서,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걸어서,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여기 또 월요일날도 와야 되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일주일 내내 오는 거예요. 그 남들 볼 때는 그게 미친 것 같아. 지난번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날 처음으로 오시는 또 외부 강사님 정순출 목사님, 우리 지방의 우리 저기 교단 내의 부흥사회 부총재이신, 키도 큼지막하고 늘씬하시고 눈도 부리부리 해가지고, 이게 찬송을 부를 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나오면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뒤에서 보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래. 미쳤대. 아니, 목사님 입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미쳤다는 말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미쳤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상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한결같이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이 토요 집회에 인도하러 왔다가는 자기들이 은혜 받고 또 목회 부흥 집회하기가 너무 아주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막 전도 말씀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꾸벅꾸벅 전다든지 아멘 소리도 안 나오든지 그러면요 맥 빠져가지고 1시간 하고 30분도 안에 끝내버려. 그런데 이건 뭐 오히려 그냥 막 더 난리야 더. 왜? 신나니까 먹이를 던져주면 떡궁떡궁 나 줘주세요 막 난리니까 신이 나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또 그 뭐 신모 목사님은 더 그냥 막 신나가지고 하시대요. 우와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부 이러면서 그냥 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성도들도 또 우와 난리가.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제 통로가 열어놓은 거예요. 통로가 열린 거잖아요. 오죽하면 정순철 목사님은 목사님 다른 데 가서 할 때는 그렇게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성목회에 오니까 이미 다 통로가 열어놔서 안쓰만 하면 그냥 막 난리 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야 통로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이 좋은 습관의 이 모습들을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다 와가지고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내려가시잖아요. 어저께도 그래요. 내려가면서 여기서 막 그 찬양을 하고 사모님 또 이어서 막 하니까 이게 뭐 그냥 진짜 부흥회를 다녀봐도 그런 교회 별로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해오니까 여기 오니까 이게 무더위도 어저께도 결혼식이 있는데 빡빡한 시간이야. 가서 결혼식 갔다가 또 뭐 만나고 인사하고 하다가 여기 올라오면 시간 그래서 조금 늦게 1시 한 2시 한 10분 도착을 했잖아요.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와야 자기도 신나거든. 와서 보니까 부흥회를 인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술재 목사님은 나를 초대해주라. 자신을 위해서 초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섬기겠다. 아니 지금 이 무도에 누가 오겠다는 그것도 한 3박 4일 4박 5일 하는 거 하루 토요일 바쁜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을 우리 살린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즐겁게 와야지 게을러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그런 습관은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습관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습관들은요 자기의 그냥 몸에 배서 그냥 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 좋은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좋은 생각을 늘 그냥 생각 속에 나오는 그 언어가 바로 그거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생각, 모든 생각들이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바라볼 때 좋은 습관, 그게 믿음의 기초가 됐을 때 좋은 생각이, 좋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나를 허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 서서 자기를 허무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라는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요 중간 역할을 잘 연결해 주는 이 언어법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나서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그러나 화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끼리 공동체에 모여있는 전체는요. 다 그렇게 그러나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자신을 허무는 거예요. 자신을 허물어야 돼요. 요즘에 이 정치 얘기를 한다면 그 청문회에서 하는 거 봐봐요. 아유, 조금만 말 잘못하면 그냥 일어서세요. 나가세요. 아이고, 예. 무슨 말을 하려면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또 뭔가 설명하려면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뭐 잘못하면 일어서세요. 뭐 나가세요. 요즘엔 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허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요, 예수님 기도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를 나는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기 싫습니다. 네. 얼마나 고뇌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즉 십자가를 안 진다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아버지가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라고 자신을 허물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고통의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의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는 자신을 허무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허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내가 그거를 마다하고 내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시대 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살인이나 강간범, 흉악범들은요, 처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기름을 뿌려 불로 화형시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름을 뿌려가지고 장작불에 올려놔봐요. 그러면 자기가 그 타는 느낌, 고통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네. 인도에서 보니까, 인도에서는 사람을 화장할 때 그냥 시체를 장작 더미에 이렇게 올려놓고 시체를 놓고 불로 태워서 다 타는 모습을, 거기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니까. 장작 더미에 산 사람을 올려놓고 화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 번째는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두는 거예요. 그것도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꽁꽁 묶어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그 시체에서 썩잖아요. 벌레가 나오잖아요. 코에서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그 사람도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여러분 한번 죽은 사람 같이 맞대놓고 이렇게 묶어놔봐요. 나중에 그 사람이 썩어가지고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상상만 해도 고통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람 죽은 사람 냄새 맡고 벌레가 들어가서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장기를 막 뜯어먹고 그러면 어떻게 그때 죽는? 그럼 그때까지는 고통 당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예. 살이 썩어 들어가는 자신도. 그게 얼마나 그게 금방 죽으면 총으로 쏴 죽으면 금방 그런 고통 안 당하잖아요. 그냥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하려면 이게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시간 며칠 동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흉악범들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되게 물이 얼잖아요. 그 온몸도 같이 얼어서 굳어가지고 얼어 죽게 하는 방법.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어 죽을 때. 그리고 네 번째 한 가지 고통스러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죽는 거는 왜요? 극악한 사람들에게. 왜요? 땅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땅에다 묻어둘 이 가치가 없다. 왜? 땅까지 더럽히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다는 거예요. 그 맛이 바로 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피를 흘리게 하는 방법으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 피가 다 쏟아서 그래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렸을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옆구리에다가 창을 푹 찔러서 마지막에 심장에 남아있는 피까지 다 쏟게 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물과 피까지 다 쏟고 확인된 거예요. 그게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나 이 십자가의 잔을, 고통의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은, 내 생각, 내 고집을 허물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아픈 것을 알았던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허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바쁘고 내가 오늘 힘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 교회를 못 나올지,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허물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신을 허물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놓고 허물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을 허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고집을 허무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교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허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판단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허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감난산에 올라가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 핏방울 된 것처럼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절하고 너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는 실핏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죠? 몹시 동맥, 정맥 큰 핏줄만 있지만 그거 아닌 아주 실핏줄이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의지면 어떻게, 얻어맞으면 어떻게 해요? 예. 눈탱이가 뭐예요? 밤탱이 돼가지고 멍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모여진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이 땀이 흘렀는데 그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으로 배출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을 허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교만을 허물기 위해서는,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쌓아놓던 고집의 그렇게 쌓아놨던 자기의 옳다고 판단하는 그 생각의 그렇게 교만의 단을 기도함으로 무너뜨려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내 보여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허물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 뜻을 고집부리고 그리고 내가 교만 떨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이 허물들, 이것들을 허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곧 영적인 것이죠. 신령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허물고 주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 그럽니다. 자신의 뜻을 언제나 관철시키려는 사람들, 자신이 옳다고 그러고 자신만을 내세우고 자신만을 인정받고 자신만을 높여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허물지 못하는 이유 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3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신을 허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의 생각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고 평안의 은혜와 평강에 가득 채워지는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네, 그것이 고전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또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성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앙에도 성숙하고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육신의 생각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영의 사람은 이미 성장되어 성숙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예요. 성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영적 유아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어린아이의 수준이 오래 지속돼요. 그러니까 6개월 되면 그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 믿은 지가 6개월, 1년, 2년, 3년 되어져도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성장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아직도 성장되지 못한다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허물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나를 허물고 삽시다. 어린아이들이 성장돼야 될까요? 성장하지 못하면 그 부모는 속이 상할까요? 기쁠까요? 성장 발육이 안 돼봐요. 그러면 커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도 육신이 안 자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유아기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요
그 사람은 혼자 신앙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제는 성장되어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면 이제는 그 아이는 스스로 혼자 자립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 이제 초등학교만 지나고 나면 아이를 따로 이제 재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군대 가가지고도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탈영한대요. 그 노래 있잖아. 엄마가 보고플 땐 뭐죠 그러면? 엄마 생각? 엄마 사진 꺼내놓고 그래가지고 엄마 선배들이 부탁으로 엄마 해가지고 탈영한다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그런 군대 가서도 어린아이처럼 엄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응?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 자신을 허물 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전화해서 교회 오세요. 네. 늦게 오고 그럼 전화하면 지금 가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분들이 몇이 있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네. 아유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집에서 또 거짓말한대요. 왜 이렇게 안 와요? 전화 딱 하면 예 지금 막 가요 하고 이제 출발해요. 그런데 출발하지도 않고 지금 있으면서도 출발한다는 거죠. 영적 유아기가 아직 계속 오래되지 안 된다. 성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 우리 성도들은요. 네, 요즘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신앙이 자꾸 성장되어 가는 분들이 눈에 띄게 보여요. 네. 2주일에 한 분 있고 2주일에 한 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날이고 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전화해야 나와야 되고요. 전에는 어린아이 때니까 전화해서 나와야 되고 하지만 오늘은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입니다. 전화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꾸 성장되니까 이제 스스로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나오는 사람이 이게 성장된 거거든요. 네, 할렐루야. 그게 자신을 허물 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허물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이지 못하면 죄와 죄 가운데 있는 죄사슬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고전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는요 시기와 분쟁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가 뭐예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믿는 자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이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게 뭡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게 아직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허물지 못하는 거예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영적 유학이 너무 길어서 바울이 밥을 양육하지 못하고 젖을 먹였다고 그러는 겁니다. 고전 3장 1절 2절 보니까 나왔어요? 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냐. 젖만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 감당이 안 돼. 젖만 먹어야 돼. 주니까 밥을 못 먹어. 그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좀 딱딱한 것도 먹고 막 씹어서 먹고 해야 되는데 그거 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왜 지금도 못하리라.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서로 싸우고 내게 오르니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정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젖이 분유가 좋은 거지요. 그래야 그 아이는요 토실토실하게 그냥 잘 자라죠. 아유, 여기 지금 라헬이가 없죠. 라헬이가 돌 때까지만 해도 다리통이 이렇게 내가 은근히 걱정했어. 야, 얘가 커가지고 이따 되면 어떡하나. 왜? 지금 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게 젖을 먹이니까 그렇게 살이 톡톡 쪄가지고 한 이따 가지고 그냥 아이고 다리통이 이렇게 굵어가지고 그렇게 자라봐요. 아유, 그럼 뭐가 될까. 그런데 이제는 그가 젖을 안 먹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아유, 지금은 아주 딱 좋게 자라요. 그때 그 사이 쏙 빠져버려요. 자기를 허물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라면서요, 이제 딱딱한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도, 고난도, 죄악도 모든 거 다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소화하기 힘든 일들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딱딱한 음식이랄지라도 때로는 씹어서 잘 삼키고 잘 소화시키고 믿음으로 좀 극복해 나가는. 조금만 뭐라면 벌써 다 삐져가지고. 남자도 그런 분이 계셔. 아유, 참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네.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성도가 있어요. 자꾸 사람 때문에 이 신앙이 아유 나 못 나가, 아유 나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되는데 이 어린아이 수준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새신자냐? 아니요, 헌신자요. 오래된 성도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새신자들은 더 펄펄 뛰어지 지금 막죠. 막 성장되고 막 올라오잖아요. 이쪽에 한 분, 이쪽에 한 분 계셔. 새신자. 자, 이런 신령한 영적인 삶은요, 네 번째,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까 허문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온유함과 능력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신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사람은요, 자기를 허물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거 신령한 삶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삶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다 같이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를 부인하는 자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 곧 자기 본이
본성을 부인하는 본성.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과신을 하지 않는다. 자신을 과시한 이 자존감,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옛날에 저 어떠한 집사님은 내가 조금 뭐 심한 말도 아니에요. 집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거 말 한마디 때문에 울고 불고, 내 앞에서는 그리 안 하고 집구석에 가가지고 난리치고 울고 불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가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줬더니 크게 자존심이,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버렸어. 그게 어떻게 그게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아주 그냥 뭐 거룩해 보이고 아는 것도 많고 집사가 됐고 오래 믿었고, 그런데 실제로 가다 딱 자기의 자아를 건드려 보니까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걸 묵살해버리니까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지 않습니까? 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인데, 영적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를 부인합시다. 자기 부인은 내 마누라가 아니라 자기를 자기 노력. 혹시 또 잘못 들을까봐 내가 또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자기 부인은 자기 의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노력하지 않는 거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아까 어떻게 해서 허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허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육기에 속한 나의 모습은 허물고 주님 안에서 신령한 삶으로 날마다 허물고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목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나를 허뭅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아멘. 65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성장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따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렵니다. 연세상 구주시라 주여 나의 모든 고집을 허물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장되지 못하면 주님께서 가슴 아픕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이제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로 이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딱딱한 것도 먹는 사람. 이제 주님 뜻이면 내 모든 고집과 내 생각을 허물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 원하나 기도하는 삶은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뜻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사용하여 교회와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화를 이루게 하여주요 다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씀 문자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